전 세계적으로 명상의 바람이 붑니다. 참 그 이름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죠. 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랑 만났다고 뉴스에 올라왔던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역시 명상을 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사람들 가운데서 명상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이 명상을 잘못 다루게 되면 뭐라고 해야 하나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명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직접 명상 수련을 지도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시죠.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명상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요. 명상은 모든 순간을 관찰하는 거예요. 명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좌선 명상이라고 하는데 앉아있는 거, 이걸 우리가 명상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좌선, 앉아서 하는 명상을 그냥 좌선이라고 해요. 명상의 한 종류,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는 것, 이걸 왜 우리가 명상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느냐. 앉아있으면 그대로 내 마음을 지켜볼 수 있거든. 그래서 명상을 보통 많은 종류 중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 명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명상을 할 때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어요. 움직여도 돼요. 간지러우면 긁어도 되고 얼굴에 먼지가 묻으면 이렇게 떼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할 때 손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그런 건 소용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되고 하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이 저리면 또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다만 그냥 움직이지 말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싶을 때 내가 움직이고 싶구나라는 걸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켜보는 게 명상이라 그랬죠.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라고 해서 명상은 움직일 때나 머물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동적일 때나 정적일 때나 모든 순간이 다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을 하면 걷기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잔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차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이 명상이에요. 내가 명상을 한다라고 할 때 명상을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명상을 하면 좋은 점은 가장 먼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 생각이 많이 사라져요. 잡다한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직관력이나 통찰력이 좀 생깁니다. 다른 잡생각이 없으면 머리가 선명해지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잡다한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잡다한 생각이 많아서 아이디어가 혼잡해져요. 근데 명상은 창조력이 생깁니다. 명상은 구정물이 있다면 구정물을 가만히 놔두면 위에 있는 불순물이 아래로 내려가서 그 위에 물이 맑게 바뀝니다. 이게 명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생각이 많아서 구정물처럼 먼지처럼 뿌연 상태의 물컵, 그 상태의 머리가.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뿌연 게 가라앉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컵을 가라앉아라 라고 숟가락을 넣고 하면 그 구정물이 더 구정물, 부옇게 변하듯이. 그런데 유리컵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 불순물이 가라앉아서 위에 맑은 물이 돼요. 이게 정화의 원리예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둬야 위에 맑은 물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명상은 지금 그대로 지켜보는 것. 거기에 손을 넣고 거기에 숟가락으로 돌리고 맑아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보는 것. 이걸 명상이라고 해요. 어떠세요? 명상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명상이 관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저 관찰하는 시선을 유지한다고 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웠으면 이 세상에 도인 아닌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말이니까요.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가 일수죠. 대신에 그 명상을 한다고 하다 보면 효과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 차분해지죠. 아까 그 설명하시는 분이 그러잖아요. 차분하게 가라앉게 된다고. 흙탕물이든 물컵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아서 맑아지는 것처럼 명상을 한다고 관찰하듯 지켜보다 보면 확실히 차분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두 부류로 갈려요. 한 부류는 쉽게 단순해집니다. 나를 내려놓죠. 나를 내려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이 실립니다. 이거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인간은요, 누가 됐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신장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호신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설명하자면 또 몇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미 저희 채널 곳곳에 해둔 이야기들이니까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아무튼 인간은 태어날 때 이 육신에 들어앉으려고 저 차원계에서 올 때 이미 같이 나를 보호하고 일생을 함께할 수호신이 정해져서 같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신에 안착을 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죠. 그래서 잡신이 들러붙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보호신장이 없으면 귀신이 들러붙거든요. 이 이야기도 귀신 이야기를 할 때 다 해놓았으니까 찾아가서 들어보시고요. 아무튼 이런 원리들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은 아기를 낳으면 37일, 즉 21일 동안 금줄을 치고 외부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지금은 전부 다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으로 가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건 정말이지 아기한테는 최악의 환경인 셈이죠. 서로 자기 편하려고 남한테 이걸 떠맡겨 놓는 건데 이거 정말 최악이에요. 아무튼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온 신들은 일평생을 나와 함께 보내면서 나를 보호하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이 신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내가 가진 특출난 재주는 신들이 함께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신동이란 소리 듣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내 수호신이 일찌감치 발복을 한 거예요. 동자신이 내려서서 발복을 한 거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영재라고도 부르잖아요. 영적인 재주를 부리는 셈인 거죠. 왜 그 3살 아이가 드럼을 죽이게 친다거나 또 트롯을 기가 막히게 심금을 울리면서 부른다거나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차르트가 그랬죠. 또 영화도 드라마도 귀신을 보면 대박을 내고 콘서트 역시 그분이 오셔서 공연을 펼쳐야만 대박이 납니다. 신이 내려서서 구판을 크게 벌린 셈인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제발 과학이라는 맹목적인 종교에서 깨어나시기를 빕니다. 아무튼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나를 내려놓는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내려놓게 되면 신이 실려서 나를 이끌어줍니다. 불교에선 이걸 삼매에 들었다고 표현을 하죠. 독서삼매경도 결국엔 같은 원리입니다. 몰입이 깊어지면 이런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변음이 생기더라고. 이게 어찌된 현상이냐고 물으셨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나와 같이 있던 수호신이 실려서 나를 공부시키는 거죠. 이게 때로는 화경이라고 해서
마치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는 것처럼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이 그 화경을 보고서는 기록을 한 거예요. 때로는 또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양반들은 천상계로 데려가서 이곳저곳 영적인 세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이지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부흥회 같은 곳에 가서 통성기도 같은 걸 하면 방언이 터지죠. 원리가 똑같아요. 나를 내려놓으면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공부를 시켜줍니다. 단지 믿는 종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죠. 기독교에서는 이걸 성령이 임했다고 하겠죠. 우리가 명상을 하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나 벌어지냐면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개가 그 영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 반응이 좋고 뭔가 현상도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신계에서 공부를 시키는 양반들이라서 그쪽으로 잘 가면 되고요. 문제는 우리 인간의 근기가 참 그래요. 이처럼 영적인 현상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삼천포로 가게 되죠. 막 사람들이 보이고 읽히고 그래요. 신들이 알려주니까. 이걸 영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재주가 생깁니다. 이 재주가 다양하기는 해요. 땅속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지관 노릇을 합니다. 땅을 보는 재주가 생긴 거죠. 명당이니 뭐 어디에면 복이 있느니 뭐 이런 거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아픈 사람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주면 낫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정말이지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재주에 빠지게 되면 신들이랑 놀다가 공부고 나발이고 삼천포로 빠져서 20-30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이 50이 되면 이제 신들이 슬슬 손을 놓기 시작을 하죠. 영빨이 영 신통치 않아집니다. 안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하라고 재주를 줬더니 재주에 빠져서 놀다가 인생 다 보낸 겁니다. 신들이 이렇게 손을 놓게 되면 이제부터 깝깝해지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늦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찍 오면 일찍 뜨고 늦게 오면 늦게 뜨는 차이만 있지 그 노는 연차는 비슷해요. 20-30년 정도가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 신동이니 영진이 하는 애들이 나이 먹어서 잘 사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고 20-30년이 지나면 영빨이 떨어지는 이유도 그래서 그러고요. 그래서 그 영빨 안 떨어뜨리겠다고 산으로 바다로 빌러 다니는 거예요. 언젠가 내 영빨이 떨어질 걸 모르고 놀다가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면 결국 패가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랑 다를까요?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다 자기 수호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호신으로부터 재주는 다 받아와서 살아가고 있죠. 그럼 일반인들의 재주는 뭐냐? 공부 잘하는 놈들은 글문도사가 내려서 있는 거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나라 대신들이 내려서 있는 거고, 또 검찰이나 경찰, 군인 같은 양반들은 장군 같은 신장들이 내려서 있고 합니다. 또 자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업 대신이 내려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업 대신이 내려서지 않은 사람은 감히 장사할 엄두를 못 냅니다. 창업할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들이 내려서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오늘 여기서 다룰 얘기가 아니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은 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누가 너무너무 좋고 예뻐서 막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거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건데 그것도 신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연 만들어주는 거, 다 이런 거 신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참 잘 나가다 푹싹 주저앉죠. 신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지켜보는 중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부하라고 힘을 줬는데, 재주를 줬는데, 인연을 줬는데, 그래서 발복을 시켜놨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하니까 그 힘을 거두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들은 타고난 업력이 다르고, 그래서 이번 생에 살아내야 할 인생이 다르고, 그리고 같이 온 수호신이 달라서 가지고 온 재주도 다른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거대한 세상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서로의 욕망이 다르니 서로 하고 싶은 일도 다르고, 하고 싶은 일이 다르니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명상을 하고 명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또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서 명상을 하면 영적인 현상들이 생기고, 명상을 하기만 하면 막 좋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현상에 빠져서 놀다가 일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을 하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양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부할 땐 그러려니 하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구인사와 인연을 맺었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직방이지 말입니다. 그러려니 하라.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가슴속에 묻어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계속 가고 가다 보면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저절로 물리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테니 아는 척 하지 말고 입은 닫고 눈과 귀는 열어두고 묵묵히 가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서 물리가 터진 양반들이 부처님들이시고 성인들이십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까지는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영적 현상이 생기는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 차분해지고, 그래서 호흡이 깊어지고,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영적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개가 이쪽에 속하죠. 구인사에서도 기도를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기도한다고 힘은 드는데 변음도 없고 영적인 현상도 없죠. 또 교회에 가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과 같아요, 이게. 이런 부류들은 아마도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겁니다. 이걸 자아가 강하다고 표현을 하고 에고가 세다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내가 속에 꽉 찬 사람들은 신들이 앞장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손을 놓고 지켜봅니다. 당연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맨숭맨숭하고 정말 힘만 듭니다. 당연하죠. 내 힘으로 생짜로 버텨내야 하니까 힘이 들죠. 그분이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그분이 올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혼자서 애를 써보지만 애만 쓸 뿐이지 영적인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반들은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그 영적인 현상에 목매달지 마시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혹해갖고 빠져들지 마시고, 그저 명상을 하게 되면 차분하게 가라앉는 내 마음과 또 깊어진 숨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양반들은 영적인 현상이 다른 방법으로 오니까 그 영적인 현상 생기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글문도사가 내려서서 공부 잘하잖아요. 또 업대신이 내려서서 장사 잘 되고요.
나라 대신이 내려서서 공직에서 잘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 명상을 하고 명상을 가르치는 양반들은 사실 세상 살아가는 일에 서툴고 어둡거든요. 영적인 현상을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는 일에 취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부류가 다른 거죠. 이쪽은 2판, 여러분들은 4판. 그렇게 2판과 4판이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명상을 하는 건 좋은데 제발 좀 이 명상을 바르게 알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명상을 바르게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명상 전문가가 설명한 것 가운데 이 명상을 하는 게 탁한 물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설명은 정확합니다. 명상은 이 혼탁해진 물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시로 물이 맑아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물컵은 조금만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혼탁해지고 흐려지지 않을까요? 사실 이거는 물을 맑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명상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맑아졌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 이건 맑아진 게 아닙니다. 그 컵 안에는 여전히 탁한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으로는 임시방편으로 나를 가만히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물을 맑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명상의 한계인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물을 맑힐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이 되겠죠. 나를 맑히는 일은 명상을 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탁해지는 원인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정보의 편식. 사실 우리 인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을 아니라고 하지만 말고 받아두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답이란 게 없습니다. 아까도 얼핏 얘기했듯이 우리들은 저마다의 얼굴을 하고 저마다의 재주를 가지고 저마다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과 저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자 자신의 성정과 재주와 환경에 의해서 자기에게 들어오고 있는 정보들을 깨끗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틀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정보를 받아들여도 내가 아는 것과 저 사람이 아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될 일을 가지고 생각이 다르다고 티격태격합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이 트러블들이 모여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탁함은 이런 마찰들인 거예요. 결국 이 마찰은 정부의 편식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저 사람의 성정과 재주를 가지고 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살아보기 전에는 저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모르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내 자식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내 자식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와 내가 어떤 인연의 고리로 이 생에 만나서 부모 자식이 됐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는 게 없으면서 자신이 마치 뭔가 아는 것처럼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는 자신을 맑힐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나요?
저희 인생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운행되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원리들을 알면 이제부터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우다 보면 저절로 내가 알아서 맑아지는 것이고요. 이 물을 맑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컵의 물 정도를 맑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탁한 컵 속에 물을 맑히겠다고 거름망을 쓰고 걸러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 물을 버리고 새 물을 채우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 듣기 훈련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듣기 훈련을 하면요. 듣기 훈련 전과 듣기 훈련 후로 인생이 바뀌어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참 이게 더없이 좋은 방법인데 참 안타깝네요. 명상 훈련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원리들을 좀 알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